오늘 여러분 이 밤에 참 잘 나오셨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인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방송실 소리를 조금 올려주세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 희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에서 희망을 자꾸 빼앗아가요. 그렇죠? 자녀에 대한 희망도, 가정에 대한 희망도, 교회에 대한 희망도,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한 희망도, 내 인생에 대한 희망도. 그렇죠? 보면 어두운 영들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빼앗아가는가? 가만히 보면 희망을 빼앗아가는, 희망을 빼앗기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야 돼. 그럴 때 희망의 원천이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 희망이 가득 흘러 넘치게 되는 그런 초월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다를 육지로 만드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바다를 육지로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66편은 다윗의 시가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 우리 잘 알고 있죠? 그 히스기야 왕이 지은 시인데 어떤 삶의 자리 속에서 히스기야 왕이 지은 시인가 하면은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남유다를 침공했는데, 그런데 그 침공한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 죽었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만 그들이 아수르의 그 침공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았어요. 이제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에 살려주신 거야.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66편의 문을 열면서 보면 그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송축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또 경배하며 나가는 그런 노래로 시작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1절로 2절 말씀 보세요. 1절로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또 4절 보세요.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들은 마땅히 그의 삶의 자리 속에서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노래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지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그때 우리 입에서 터져나오는 것은 불평과 원망이 아니에요. 그때는 감사와 찬양과 경배가, 오늘 이 밤에도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셨는데 이 찬양이 단순한 노래가 아니고 영적인 노래로, 그래서 찬양을 하면서 이 찬양의 감격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깨닫게 될 때는요,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은 나와 너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온 땅이요, 모든 이 땅에 거주하는 모든 만민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예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가 있지 않다. 왜 그럴까요? 이 온 땅에 거하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에요. 저는 그 구원의 손길을 경험한 적도 없고요. 하나님은 저에게 그 구원의 손길을 베푼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그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언젠간 깨닫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는 눈물이 범벅이 되면서 말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요, 내가 내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걸 깨닫는 순간이 있다니까요. 그때부터요, 여러분 찬양하지 말라 그래도요, 자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자식이 철이 들면 어느 순간은 그 부모의 은혜를 뼈저리게 깨닫게 돼요. 부모가 살아있을 때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때야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우리 부모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했는지 늦게야 깨닫고 통곡하는 자식들도 있어요. 어떤 자식들은 부모가 돌아가셔도 깨닫지 못한 자식들도 있어요. 그런 자식들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말할 가치도 없는 자식들. 그러나 더 훌륭한 자식은 부모가 살아있을 때 그 은혜를 깨닫고요, 부모에게 감사하며 사는 자식. 그거 효자라 그러잖아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효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맨날 하나님 앞에 말이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러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불효자죠.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가슴에 못을 박고 사는 거 아니겠는가. 영적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아수리 침공으로부터 구원받은 사건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홍해 사건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무슨 사건으로 비유하고 있다고요? 홍해 사건. 그래서 6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6절.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아멘. 지금 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침공을 당해서 정말 풍전등화의 상 속에 완전히 전멸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는 그 사건을 홍해 사건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바다를 육지로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홍해 사건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큰 감동이 밀려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에서 그들이 식민 지배를 받았는데 그 세월이 얼마였습니까? 430년이었어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43년도 아니고 무려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430년 동안 살았던 그 삶의 자리를 다 청산하고 새로운 삶의 자리로 결단하고 나간다는 일이 여러분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익숙한 것에 머물고자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익숙한 것에 머물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냐면 그 익숙한 것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익숙한 것으로부터 결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언제나 역사는 익숙한 것과의 결별을 선언할 때 새로운 삶이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경건이라는 것도 익숙한 삶과의 결별을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육신을 따라서 육신의 편함을 쫓아 익숙하게 살아왔던 삶과 결별하고 이제는 불편한 삶을 선택하며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는 좋은 변화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내가 편하게 익숙하게 살아왔던 삶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내 삶의 미래에 something 새로운 삶의 역사가 나타나리라 기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정신병자거나 아니면 큰 착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학에서 이렇게 봐도 오차가 없더군요. 오차가 없어. 보면 이렇게 이제 첫 학기 시작할 때 첫 강의 오리엔테이션을 해요. 그때 학생들이 이렇게 들어와요. 들어오면은 그때 들어온 그 첫 시간에 들어온 그 자리가 그 다음 주도 보면
그 학생은 여전히 또 거기 앉아 있어. 야, 그 다음 주도 보면 또 거기 앉아 있어요. 언제까지? 학기 끝날 때까지. 야, 놀랍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 번도 오차가 거의 없어요. 오차가 없어. 그러니까 그 학생의 이름을 외우는 게 아니고요. 그 학생의 자리를 외우는 거예요. 자리. 그러니까 아무리 학생들이 많아도요. 딱 누군가 그 자리에 없으면은 누가 없네. 300명이 참여해도요. 분명히 저 자리에 누가 앉아 있었는데 안 보여. 그러면은 결석한 거야. 그걸 딱 집으면 학생들은 놀래요. 야, 우리 교수님 머리가 대단하시구나. 머리가 대단한 게 아니고요. 자리는 익혀지잖아요. 아무리 커도. 왜 한 번 앉은 자리에 계속 앉을까요? 그게 익숙해지니까 편한 거야. 그 자리가. 그래서 계속 그 자리에 앉는 거야. 참 신기해요. 그 자리에 앉아. 성도님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뭐 아닌 것 같지만은 똑같습니다. 교회들 똑같아요. 금요 성령 집회 때 앉는 그 자리에 여러분 앉고 계시다니까 지금. 특별한 경우 뭔가 엄청난 사람 삶에 무슨 혁명적인 변화가 있으면 혹시 자리가 옮겨졌을까? 그 자리에 계시다니까. 그 자리에 지금 다 금요 성령 집회 때 앉는 자리, 새벽 기도 때 앉는 자리, 주일 예배 때 앉는 자리, 각자 자기 자리들이 다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다 있다니까. 야, 참 신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똑같을까? 왜 그럴까? 자꾸 앉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져 버렸어요.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냥 그 자리가 편해.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에 앉는 거야, 계속. 그런데 갑자기 당신 그 자리에 앉지 말고 앞에 와서 앉으세요. 그러면 충격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질서가 중요하니까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앞자리는 금자리 변하지 않잖아요. 자, 뒤에는 은자리, 그 다음에 동자리, 그 다음에는 알아서 앉으세요. 앞으로 다 나오세요. 그러면은 뭐 받아요? 상처받아. 왜 상처받냐면 내가 편하지 않은 자리인데 왜 날 불편한 자리로 돼? 나 그 자리에 앉으면 자리가 불편하면 나 은혜 못 받아.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30년 동안 살았던 삶의 자리를 청산한다는 게 쉬워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 430년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다는 겁니다. 세대로 말하면은 거의 4세대, 5세대가 지난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민 생활을 해봤지만은 우리나라가 미국에 이민 갔을 때 하와이 사탕수수밭 농장에 일을 하면서 1세대가 근로 이민 1세대가 미국에 이민 가서 중노동을 하고 고생했던 거예요. 그러나 2세대가 되고 3세대가 되면서 여러분 어떻게 바뀌나요? 1세대는 언어도 잘 되지 않아요. 그저 막노동을 하면서 그렇게 노예처럼 살다가 고생만 죽도록 하고 간 세대예요. 그런데 거기서 낳은 아이들은 어떨까요? 그 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언어도 네이티브 스피커가 돼가지고 영어가 자기 말이 돼버렸어. 그리고 어릴 때부터 자랐으니까 문화도 자기 문화야. 겉모양은 한국 사람이지만 그 속은 다 뭐예요? 이미 아메리칸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미국에 사는 것이 내추럴해요. 막힘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도 가고 그리고 좋은 직장에도 겁없이 들어가고 미주류 사회에 들어가서 각 분야별로 거침없이 능력을 발휘하면서 그러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런데 이게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 분야별로 그들이 비록 이 이집트의 식민 지배를 받았지만 430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한다면 이미 그 이집트인들과 혼혈아들도 많을 거고요. 같이 결혼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낳은 자녀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제는 한국 사람들이 다 사회 고위층 지도자도 나오고요. 세계적인 은행의 행장도 나오고요.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물들이 막 나와요. 그런데 그들이 그 삶을 어떻게 다 청산하고 전쟁에 투입될 수 있는 20대 장정들만 60만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 여성들 다 포함하고 거의 1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 출애굽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야, 저는 이 사건만 가지고도 은혜가 돼.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렇죠? 물론 그들이 처음부터 그냥 가자 그러고 모세가 가자 그러니까 그냥 따라 나온 건 아니죠. 저항들이 있었겠죠. 바로왕부터 절대 내보낼 수가 없지 않겠어요? 강하게 저항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셨어요. 그거 보여줬다고 430년 동안 살았고 이제 자리 잡은 이 땅을 내려놓고 어디로 가야 할 바도 모르는데 말씀만 붙잡고 나아간다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한번 이렇게 익숙해져 버리면 그 익숙한 것을 결별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일이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2년 반 전에 코로나 팬데믹이 오기 이전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데 지금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처음에는 이제 모여서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하고,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애절한 열망을 가지고 막 이랬던 분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편하네. 그죠? 교회 안 와도 돼. 온라인으로 그냥 예배 드리면 돼. 저 여행 가면서 목사님 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갑니다. 차 타고 가면서 침대에 누워서, 그러고도 말씀 묵상했다는 거예요.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탁 해제되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탁 해제되면 그냥 뜨거운 가슴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를 향하여 구름대처럼 성도들이 이때를 기다렸노라고 말이죠. 그리고 감격에 겨워서 막 달려와야 될 것 같은데, 그쵸? 그렇게 달려옵니까? 왜 안 달려와요? 왜 안 달려와요? 보이질 않아, 보이질 않아. 왜 안 보이나요? 이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 재앙 때문에 생긴 일인데도 여기가 조사원이가 돼버렸어. 벌써 2년 반이 지나니까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아요. 다시 회복하고자 하려고 하는, 불편해, 힘들어, 귀찮아, 봉사도 하기 싫어, 밥도 먹기 싫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그동안에 2년 반 동안에 했던 그대로 살고 싶어. 그래서 회복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430년 동안 살았던 삶의 자리에 이걸 청산하고 나왔을 때는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요, 그 430년이라는 세월을 청산할 수 있는 강력한 꿈이 그들의 마음속에 타올랐기 때문에 가능했다. 뭔가 새로운 삶에 대한 expectation, 그 기대가 강렬하게 타올랐기 때문에 430년을 정리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그렇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너희가 이제는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산지로 너희를 인도할 거다. 그 비전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들이 그 익숙한 모든 삶을 청산하고요, 새로운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나가기를 결단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은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하고 원망했다고 우리가 함부로 비판하지만은, 우리는 출애굽도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 앉았던 자리도 못 바꾸는 사람이 무슨 출애굽을 생각합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출애굽조차도 하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출애굽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출애굽했어요. 그런 열망을 가지고 그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자, 어떻게 됐어요? 430년을 청산하고 나왔으면 뭔가 하나님이 정말 꽃길만 가게 해주시고 그들 앞길에 뭔가 탄탄대로가 열리면서 뭔가 산지 축복이 막 그냥 경험되어져야 될 텐데, 출애굽하자마자 그들이 맞닥뜨린 곳은 바로 어래요. 홍해였다. 홍해.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 봉착하게 됐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430년을 청산하고 나왔는데, 아니, 하나님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를 지금 여기서 다 죽이겠다는 거야? 길이 안 보여. 길이 피할 길이 안 보여. 출구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나요? 오늘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2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내용이 잘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출애굽기 14장 이 말씀을 펴시고 우리 화면을 보세요. 말씀이 나오죠.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2절 말씀인데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함께 읽어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참, 아멘이 안 나와. 아멘이 안 나와. 자, 그 상황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부르짖으며 하나님 원망하고요. 그리고 주의 종 모세를 원망하는데 뭐라고 원망합니까? 뭐라고 원망해요? 아니, 우리를 좀 가만히 내버려두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왜 당신이 우리를 이 광야에 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 매장지 삼아서 여기서 다 죽게 만들려고 당신이 우리를 끌어내서 지금 이 지경이 되게 했느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으면서 애굽 사람을 섬겼으면 좋았을 텐데 왜 당신이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지금 여기서 다 죽게 만드느냐? 모세에게 말이죠.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만이 가까운 사람이 한 사람을 대상으로 그냥 everybody against him, 그에 대하여 그냥 이렇게 불평하고 막 원망을 토해내니 말이죠. 한번 상상을 해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죠.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아니, 430년을 청산하고 왔는데 어떻게 나오자마자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말이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고 진퇴양난이야. 출구가 보이질 않는 상황에 자리하게 됐으니 말이죠. 어떻게 여러분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을 수 없었겠는가?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니까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생겼다? 두려움이 생겼다. 두려움이. 응?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사람은 예기치 않은 문제 앞에 봉착하게 되면 누구나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 두려워하는 마음.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잘 제어해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그쵸?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항상 크고 작은 문제 앞에 봉착하게 되면 늘 두려워해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두려웠다니까. 마음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모세를 탓하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당신이 왜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나왔냐고,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원망을 토해내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 잘못도 아니고요, 모세 잘못도 아니죠. 누구 잘못이에요? 저는 지금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문제는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것이 지금 문제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홍해 앞으로 데리고 왔을 때는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그 홍해 앞에서도 믿음이 실종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홍해 앞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실종되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 큰 그림을 가지고 있었어. 큰 그림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셨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내다볼 수 있는 믿음이 없다 보니까 다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인도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의 종 모세를 원망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자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끌고 나왔느냐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여러분, 언제나 그래요. 보면 문제가 봉착하게 되면, 신앙생활 하다가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하나님 원망합니다. 첫째로 신앙인들은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Why me?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그 다음 순서대로 원망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누구인? 주의 종이죠. 여러분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죠.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들은 오래 사실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도 불평과 원망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흔히 욕을 많이 먹으면 뭐 한다 그래요? 오래 산다 그러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장수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그냥 하나님 다음으로 저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니까. 제 앞에서는 안 그러시는 것 같은데 뒤에서는 또 한단 말이에요. 예? 그걸 제가 또 못 느끼느냐? 또 다 느껴요. 그런데 제가 장수하는 길이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그 길이 주의 길이에요. 주의 종의 길입니다. 박수갈채 받고 언제나 칭찬받으려고 그러면은 주의 길을 가지 말고요, 아이스크림 장사를 하라 그러잖아요. 아이스크림 팔아라. 다 좋아할 거다 말이에요. 그러나 사명을 가지고요, 시대를 거스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요,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저항이 있고요, 끊임없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힘들어요. 힘들어. 응?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걸 뚫고 나가야 돼. 할렐루야. 그게 모세에게 말이죠. 이 상상을 해봐요. 어마어마한 불평과 원망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문제 앞에 봉착할 때에 남 탓하는 사람은 희망이 없다니까. 항상 남 탓하는 사람은 절대 희망이 없어요.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내 탓이요가 없어. 내 탓이요. 내 문제가 아니고, 항상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그래? 하나님 때문에 그렇고, 또 누구 때문에 그래? 주의 종 때문에 그렇고, 또 누구 때문에 그래? 나 외에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나는 괜찮아. 내 책임은 없어.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이 문제야. 이런 사람들은 희망이 없어요. 언제나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고난에 닥치게 될 때 꼭 기억하십시오.
이 문제가 혹시 나로 인해서 생긴 것은 아닐까를 성찰해 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 봉착했을 때 그들이 자기를 성찰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이렇게까지 원망하면서 나갔겠는가? 아니죠. 자신들이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놀라우신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믿음이 연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큰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들 데려왔는데 말이죠. 그들이 혹시라도 저 블레셋 지역으로 가게 되면 바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하게 되면 출애굽하자마자 전쟁에 휘말리게 되면 이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그 블레셋 지역 땅을 거치지 않고 숏길이라 그러죠. 지름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집트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막 이들을 죽이기 위해 달려오는데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하나님은 이런저런 많은 생각들을 가지시고 어디로 인도한 거예요? 지금 홍해 앞으로 인도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감사해야지. 할렐루야. 그런데 감사해야 될 그 순간에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자, 보세요. 제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봅시다.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었던 일인가? 자,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13장을 보세요. 출애굽기 13장 17절로 18절 말씀 먼저 보세요. 출애굽기 13장 17절로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자, 분명하게 성서는 기록하고 있죠.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깝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한 이유가 뭐예요? 그 길로 가다가는 블레셋 사람과 이 백성이 전쟁을 치르게 될 것 같고, 전쟁을 치르게 되면 그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니까 다시 그들이 어디로 돌아가자고 그럴까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그럴까봐 전쟁을 피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들을 인도하심에, 누가 인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오늘 홍해 앞에 서기 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홍해 앞에 서게 된 일은 14장에 일어난 일이고 지금 13장을 읽고 있는 거예요. 13장 마지막 절을 보면 21절로 22절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우연히 홍해 앞에 온 게 아니에요. 모세가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이 백성을 홍해 앞으로 인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모세가 인도한 것도 아니야, 사실은. 근데 왜 모세한테 욕을 해? 모세도 순종하고 온 겁니다. 사실 모세도 불쌍한 사람이야. 그러고 보면 모든 주의 종들은 다 불쌍해요. 여기 두 분의 전도사님도 참 앞으로 불쌍한 길을 걸어가게 될 거야. 응?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불쌍하지 않아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누구도 욕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모든 화살은 다 담임 목사님에게 다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담임 목사님이 되는 순간부터 이제 오래 사는 길로 가는 거예요. 오래 사는 길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앞으로는 없어요. 언제나 저항이 있습니다. 자, 그의 모세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걸음을 따라서 이 백성을 인도하고 온 거잖아요. 지금 우연히 온 게 아니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이렇게 온 거예요. 블레셋과 전쟁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지금 바로가 군대를 지금 진군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의 군대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한 홍해 기적도 행해야 되고요. 이런 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여러분은 이 고스톱 같은 거 안 치시죠? 그런 거 보면 뭐 일타 뭐라 그래요? 쌍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일타 쌍피가 아니고 일타 이거는 삼피예요. 삼피. 한 번에 그냥 다 해결하는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의 문제도 해결하고, 그리고 그들을 죽이기 위해 쫓아오는 애국 군대 바로의 이 문제도 해결하고, 홍해의 기적도 체험하게 하고, 한 번에 그냥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깊은 뜻 가운데서 그 백성을 인도해가지고 지금 홍해 앞으로 왔는데, 홍해 앞에 정작 서 있는 이 백성은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말이죠. 우리 이끌어내가지고 여기서 지금 다 죽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주의 종을 붙잡고 원망하고요. 돌이나 안 던졌으면 몰라요. 돌도 안 던졌다는 보장이 없어요.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문제는 지금 하나님이나 모세가 문제가 아니고요. 문제는 지금 누구에게 있어요? 이 사실을 다 알고 나니까 백성에게 있죠. 그런데 그 백성은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언제나 나는 문제가 없나, 다른 사람이 문제이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의 이 일하심의 손길 앞에 좀 믿음을 가지고 잠잠히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은 참 좋으련만, 하나님이 홍해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곳으로 인도했는데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문제만 생기면 불평하고. 여러분,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가 여러분 앞에 지금 여러분 인생에 이 홍해처럼, 애국 군대처럼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이 절박한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요, 입을 닫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말이죠. 그런 생각이 막 치밀어 올라와. 그런데도요, 오늘 말씀을 붙잡고 참으십시오. 내가 이해되지 않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너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니까 감사하지 못하더라도요, 침묵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히스기야가 말하잖아요. 너희는 그 하나님의 바다를 육지로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좀 잠잠하고 제발 교만하지 말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 7절 말씀을 보세요.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뭐하지 말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누가 불평하고 원망하나요? 교만한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얼마나 교만하면 주의 종을 원망합니까? 하나님보다 그 위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주의 종보다 그 위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왜 이렇게 했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했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 당신이 하나님 위에 계셔. 당신이 주의 종 위에 있어. 그렇게 교만하면 좀 겸손해지면, 겸손.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교만하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굴러 들어온 복도 스스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쳐내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고난은 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겉으로는 이게 엄청난 고난이잖아요. 엄청난 시련이에요. 그러나 어찌하랴, 하나님이 바다 밑에 길을 내실지. 할렐루야.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반전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발 문제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겸손히 문제 앞에 봉착할 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봉착할 때,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손길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믿음을, 나의 이 연약한 믿음을 강한 믿음으로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가 잘못해서 내 실수로 인해서 오늘 경험하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내 삶을, 내 부족한 삶을 복귀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할 때에 그때 미래의 희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홍해가 갈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믿음은 반응이에요.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두려진 이 문제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홍해가 축복의 땅이 될 수도 있고요, 이 홍해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리는 저주받은 땅이 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이에요.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홍해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분들이에요. 홍해가 갈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홍해는 갈라져요. 왜냐하면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 삶에,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새 일을 오늘도 행하시는 분이시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믿음을 가지고 바다를 육지로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찬양하고요, 주신 말씀 붙잡으세요. 이 말씀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임을,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고요, 제발 흘려보내지 말고 붙잡으세요. 그래 여러분의 인생에도 홍해가 갈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분이세요. 그분이 터치해 주시고 그분이 함께 해주시면 얼마든지 홍해는 갈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찬양하며 나갑니다.